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 이 시간은 사도행전 19장에 대한 일단 서론 부분입니다. 자, 19장 하기 전에 1절, 2절, 3절,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세 절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절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는 부분이고요. 8장까지가. 두 번째 절은 이방지역 교회 설립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9장 내용은 바로 이방지역 교회가 설립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1,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특히 여기 보면 빨간 거 표시났죠. 에베소 교회의 설립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설립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에베소 교회 부분은 사실 신약에 또 요한계시록과도 관계되고 또 뭐 요한복음과도 관계되고, 결국은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결국 마지막에 또 거치하다가 예수님의 부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또 산 지역이고 마지막에 거기서 또 죽음까지 맞이하는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무튼 신약 사도행 요한복음하고 또 요한계시록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모든 요한서 이런 모든 내용들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부분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또 특히 그 아시아의 그 7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언급한 또 지역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첫 번째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바로 언급되죠. 그 부분에 하고. 그래서 상당히 특별히 다른 7 교회는 언급되지 않지만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한테 바로 또 편지를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설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장 부분입니다. 일단 19장은 에베소 교회의 설립 부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문에서 19장 1절에서 12절에 에베소에서 바로 세례주고 서원에서 강론 및 능력을 행함. 그리고 후반부는 13절에서 22절인데 마술사절로 패배로 말씀이 흥황한 후 로마행을 계획함. 결국은 이제 마술사들의 패배로 말씀이 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결국은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세례를 주고 또 바로 브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결국은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또 마술사들이 등장해가지고 또 바울을 이제 고발하고 이런 내용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이제 또 로마행을 계획하는 또 이 지역을 또 떠나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이제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자, 성령께서 그대로 이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신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우리가 지금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성기와 과도기와 확장기. 이 부분이 교회죠. 사도행전은 교회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의 형성, 교회의 과도기, 교회의 확장기다. 그래서 지금 오늘 19장 부분은 바로 교회의 확장 부분에 포함된다. 자, 대상 지역, 주요 인물, 내용분의 기간 다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파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장 3차 전도 여행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 3차 전도 여행 부분이다. 자, 색깔을 좀 진하게 해놨죠.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21장 끝까지 사실 이루어지기도 하고 로마여행까지 뭐 가는데 일단은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가운데서 또 19장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19장 부분이 제일 핵심적으로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사건별이나 또 중요성을 볼 때도. 자, 그리고 또 지리적 위치로 지금 또 고대에 남아있는 그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오늘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 알려줬고요. 그리고서 이 19장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이 3차 전도여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장 23절에서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후에 아가야로 가서 사역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사실은 먼저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가야로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이제 19장에서 바울이 바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일단 먼저 7절 사도 바울을 통한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다. 자, 1절에 7절 내용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을 통한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자, 윗지방이 뭘 말하는가만요. 여기 표시해놨죠. 제가 갈라디아, 버르기아, 그죠? 예,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제 아볼로는 설명드렸죠. 이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다 고린도로 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자, 빨간 화살표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버르기아와 이 지역을 지나가지고 윗지방, 예, 윗지방 뭐냐? 갈라디아가 버르기아다.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자, 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어떤 제자를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란 말은 결국은 이제 아볼로는 에베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은 후에 바로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로 건너가 가지고 이쪽이죠. 예,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죠. 예,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 이제 고린도로 건너갔단 말입니다. 고린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에 당도할 즈음에는 바로 아볼로가 그곳에 있지 않으므로 두 사람이 대면할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 활발히 전파되고 있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이제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하면은 고린도라 그러면은 가장 유명한 음, 또 지역 유명한 도시인 동시에 우리가 또 뭐 성경 답사라든지 그죠? 이런 것을 볼 때 유적 답사를 할 때 가장 또 고린도 부분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아니 에베소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셀주스 도서관이라고요. 153년에 이제 건립돼 가지고 자, 1200권의 장서를 수상했던 당시 세계 3대 도서관이다. 자, 이렇게 볼 정도로 상당히 이제 도서가 많이 수상되어 있다. 자, 사도행전 18장 19절에 하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반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18장에 이런 언급을 했는데 진짜 그죠? 또 이렇게 19장에서 결국은 바울이 또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사진은요. 자, 김용범의 세계유산. 자, 터키 에베소서. 자, 유튜브에 나오는 거. 자, 김용범의 세계유산 부분입니다. 뭐 그리스 세계록 하는 유명한 프로가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분이 사진 작가인데 김용범 이분이 이제 그리스 세계를 다니면서 계속 이제 안내를 하면서 그런 유명한 프로가 있는데, 또 이것은 또 개인이 직접 찍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를 많이 방송국을 다니면서 프로를 사진을 많이 찍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아무튼 사진을 잘 찍었고, 다른 어떤 유튜브 오히려 다른 방송국 사진보다도 개인이 찍은 사진이 더 깨끗하고 잘 나와서 제가 이분 사진을 바로 87번입니다. 김부의 세계유산 터키 에베소 부분.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길게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번에 그 영상을 보고 사진 전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자, 먼저 일단 에베소는 바로 이제 이 부분은요. 자, C 채널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이 탄생한 에베소다. 그리고 에베소에 기록된 사도 요한과 마리아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했다가 밤모습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에베소는 이렇게 구사다시 항구에 같이 걸쳐 있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주 옛날에 그 고대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항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옛날은 항구였다는 거. 자, 이 사진은 자, 성지 가족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은희 목사님이 이거는 주로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성지가 좋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내깁니다. 시체로서는 기독교는 물론 가톨릭과 이슬람의 성지가 된 에베소다. 에베소를 가시게 되면은, 자, 이 내용을 보고 에베소를 가게 되면 상당히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거나 이 강의를 보고 가게 되면은 기독교는 물론 가톨릭과 이슬람의 성지가 된 에베소다. 에베소는 많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이슬람까지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많이 여기 찾아가지고 이제 답사를 한다는 거죠. 성지라 생각하고. 또 이제 자, 이 시천에서는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이곳 에베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시내에서 떨어진 삼중 깊은 곳에 마리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숨을 거두어까지 거기에 살았다는 마리아 또 집이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가다 보니까 이렇게 성모 마리아 상도 써져 있고요. 또 셀축이란 현재 에베소 지명인데 여기에 가면 결국 이제 여기에서 셀축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엔 또 마리아의 집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네요. 자, 성지가 좋다. 이 프로그램도 참고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년간 사도 바울의 예전을 가지고 목회했던 에베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다. 자, 여기 이제 사도행전은 2년간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브란도 수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이제 결국은 다른 곳에서 3년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에베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가지고 바로 에베소로 옮겨와서 교회의 감독이 되기도 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로마 시대 핍박 때는 반무스으로 유배도 당했지만 결국은 다시 에베소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남아있는 사도 요한의 발자취가 상당하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사도 요한이 묻힌 무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라기보다는 거대한 하나의 도시 같다. 그래서 자, 이제 김영범 세계유산 사진을 보니까 더 잘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또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그리스 로마의 식민 도시로 상업의 요충지다. 자, 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도시 내용이죠. 양쪽에 산이 있고 그 중간 골짜기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의 힘이 약해지고 강의 토사가 퇴적되면서 항구의 기능을 상실하고 10세기 완전히 버려진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항구가 좀 그죠? 지금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뭡니까 이제 멀어졌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토사가 너무 많이 쌓이는 바람에 자, 이 얘기입니다. 아까 사진 봤죠? 그죠?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유적물들. 음, 1863년에, 자, 이거는 이제 발굴이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에베소서가. 자,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1868년 시작되면서 화려했던 옛 도시 면모가 이제 드러나고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는 바로 이 대리석 포장 도로가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대리석으로 그죠? 타일처럼 깔아놨네. 참 대단하죠. 이 당시에. 어, 자, 에베소 이제 서론 부분에서 제가 지금까지 에베소 기도되지 앞으로 자 이렇게 이곳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19장에서 본격적으로 그죠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앞으로 지금 이것은 아주 작고요. 지금 19장 본론부터는 더 많은 사진을 통해 가지고 새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본 내용을 사진으로 캡처 다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바로 소개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또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더 역사적인 배경을 뒷받침해가 볼 때 훨씬 더 실감이 나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다잡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론 일단 1장
19장 1 절까지 하고요. 자, 2 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를 통하여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특히 이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고대 유적 도시가 지금까지 또 남아있는 흔적을 볼 때 참으로 성경이 그대로 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또 간접적으로 전개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이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확증해 주는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유적들을 같이 공부해 볼 때 참으로 또 우리가 더욱더 또 간접적으로, 또 자연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도 또 더욱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압니다. 에베소서 19장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